2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고 살면은 진짜로 믿음으로 견디기 힘든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제목을 갖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3페이지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343페이지입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수함으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너는 내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악한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곧 내 육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만 그런 때가 지금이라는 말 정도로 너무나 힘든 세상이 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디모데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깊은 그런 오직 주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뭐라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로마서 3장 1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교회는 박해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인을 훈련시켜야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분별해서 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때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지키려고 거기 순종하게 하는 목자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십자가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이제 심는 자는 육체를 썩을 것을 위해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 육체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지금의 때입니다. 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에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사도가 됨으로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써 1차로 주옥을 이제 AD 61년에서 63년에 했는데 그때 자신이 석방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또 주옥을 됐을 때 AD 67년에는 죽음을 예상한 사도가 되므로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예, 핍박을 이제 순교하는 길로 가면서 정말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여기 있죠. 바울이 여기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했잖아요.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면 어느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뭐랬는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죠.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의 를 보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거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면은,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주 그냥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을 값없이 베풀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커뮤니티하고 페이스에 올렸지만 은혜를 받으시라고,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라는 말은 신약에서 154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100번이나 말했어요. 100번이나. 예. 그래서 긍휼은 뭔가 하면은 적절한 동정과 도움의 행위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하세요 할 때 긍휼을 쓰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쓰는 게 긍휼이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길 바란다.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한테 한 이야기가, 우리도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축복기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뭐라 했는가?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는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디모데를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바울이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전도자지만 정말 디모데 같은 전도 동력자를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됨됨이를 보고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사도행전 16장 2절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을 가까이 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니 하는 그 말씀대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고, 청년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반자로, 전도 동력자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제1차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말 마지막에 세례식을 할 때 내 마음은 디모데 같은 신실한 믿음이 울거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모데 바울처럼 그런 마음에서 내가 세례를 준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후서로 마지막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때에 우리가 정말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것, 그 핍박을 고난, 복음과 함께 같이 견디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디모데 믿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죽기 직전에도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지만, 그래도 스승으로서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넘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디모데한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는 디모데를 보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라는 말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은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파송을 받은 자라거든요. 바울이 파송받은 자예요. 아모스텔로라는 말로 파송받은 자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육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요. 왜? 지금 삐어삐어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과 심장병, 얼마나 많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굉장히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제대로 진실을 말하면 다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육체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냥 천국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못하면 정말 바로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살살살살 유혹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네가 지금 직장을 지켜야 되잖아. 돈을 벌여야 되잖아. 지금 네가 뭐 카드도 써야 되잖아. 뭐 이렇게 계속 그거를 마귀가 딱 코를 걸고 그거를 딱 통제를 하려고 해요. 통제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조정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317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사탄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 여기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과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우려면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신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피난처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 이제 자기가 먼저 가고 나면 이 디모데가 남으니까 이 악한 세대에 견디고 이기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과 고난을 늘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일듯 해라고. 불일듯 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 마귀는 제가 세상에 믿음 없을 때도 살아가면은 내가 약하면 강한 자가 나를 잡아먹으래요.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 떨면은 그가 나를 잡아먹을래. 두려워 떨면은. 그러니까 약한 자를 계속 이 꼬시가 자기 편을 만들고 약한 자를 짓누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그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 마귀는 그렇게 교모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믿음의 투구, 말씀의 검을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이기라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 내가 온종일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기독교 책 서점에 가면 요즘은 설교 말씀, 강해 말씀, 간증말 전도하는 책이 없어요. 내가 올해는 특강을 하려고 전도 책을 골라보니 전도 책이 딱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시대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주제를 갖고 쓰는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밤을 샜습니다. 성경보다 그게 왜 그래 재미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대면 전도, 그러니까 보험도 대면 보험이 설계사가 있어. 대면은 직접 사람하고 부딪혀서 보험 설계를 하는 그것을 대면 설계사라 하거든요. 그런데 대면 전도, 그래서 대면 전도, 직접 사람하고 부딪혀서 전도하는 거 하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걸 못해. 나가서 그런 말 못해.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왜 그를 말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나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혔듯이 나의 생각 그리스도한테 못 받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야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저 미쳤다 안 하겠나? 길거리 나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방패를 갖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난다 하고 딱 가면은 그냥 뭐 얼굴이 철발 빨더니만 그냥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약속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못 받은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 불신자잖아. 그들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도 그런 새로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으세요 하는 뜻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2절에는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한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때 어떻게 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예. 제가 요즘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특히나 믿는 자가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에 2장 2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했잖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자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금방 별거 아닌 것도 막 벌벌 떨어지더라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습관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막 그냥 아이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예.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걸만 보면 두려워요. 막 무서워요. 야 이러다 큰일 났네. 그런 큰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이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13장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이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했잖아요. 예언은 성경 안에 있는 이렇게 될 것이라 되니 그거를 멸시하지 말고 그 말을 들어라. 성경을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 성령 충만해야지. 충만해야 분별도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막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때에 맞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내가 나를 꼭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말 긴급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제가 자꾸 알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니까 왜 잠을 잡니까 지금? 내 육체를 위해서 너무 정신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지키려다 육체를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왔다니까.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때가 왔다니까. 지금은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북한은 그 우상 숭배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가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해가 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공산화 될까 싶어 겁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육체를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왔다니 그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진리를 말해가 많은 사람 죽었더라고요. 진리 말하면 다 죽이야. 무슨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도 지금이라도 동영상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해야지. 나중에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동영상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옳은 소리 하면 다 폭파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정치를 옳은 소리 하면 다 폭파하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 왔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면 다 폭파. 그래서 목사들이 다 저 지도자들 순종하고 시키듯 하고 있잖아. 그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정말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믿음이 아닌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을 위한 교난을 견딜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찬양을 하면서 막 찬양을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리면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가 뜨거워가 그냥 막 전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복음 전도 현장이잖아.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하지 사랑이 없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네 지상 명령이잖아. 누구든지 전하라 했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전하지 않잖아.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막 충만해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막 더 담대해지고 이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가만 말씀만 가만 읽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말 안에는 지켜 행하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했잖아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랬잖아요.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랬잖아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가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 복음을 먼저 내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전도도 단점이 있어요. 저기 책에 나왔는데 관계전도, 성గిం전도, 대면전도 세 가지가 있는데 관계전도는 제가 보고 설계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설계사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 내 고객이 없잖아. 처음에는 막 우리 형제, 내 친한 친구, 내 자녀 막 보험을 넣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끊겨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보험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도와주려고. 아야 내 고객이 없다. 내 처음에서 어쩌겠노. 이러면 막 불쌍해서 친척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끊겨요. 그 친척이 만약에 있느냐고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느냐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개척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있는 거야. 관계전도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단점이 있고 성김전도는 제가 서울역에 가서 이제 막 옷을 갖고 갔더만 이 사람들은 옷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아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받고 나면 끝이라. 그래서 내가 옷을 주면서
영접기도 해드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믿어야지 살아날 수 있다고 맨날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다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아멘을 받았어요. 그래야지 성김은 음식으로 성김하고 막 이렇게 성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면 전도는 나가서 대면 전도를 잘하는 대면 설계를 대면을 보험회사 다니는 보험 설계사 대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면은 막 이렇게 그 사람 개척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설계사 전화 상담할 때도 그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 우리 실에서 1등을 했다니까요. 초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설계사도 초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엄마 뭘 하면 돈을 벌릴까? 엄마 지금 미국 할리우드의 부자들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도 미국은 워낙 월세, 집세가 비싸니까 미국가 집을 살려면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내가 그걸 못 도와주니까 지도 뭐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세가 250 나가는데 어떻게 그 뭐 월급 타면 다 날리고 또 거기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 할리우드가 그 동네 사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이제 뭐 설계사 누가 설계사 이야기를 설계사 한번 해볼까? 아는 사람이 설계사하면 돈을 많이 버린대요. 그러더만 어제가 전화를 하니까 아유 뭐 그건 또 시험도 치야도 시험도 어렵다는데 막 엄마 안 할란다 그래. 그 사람이 전화가 왔대. 시험 안 치도 와서 그냥 뭘 이렇게 가르친 것만 하면은 뭐 돈을 준다 그러더라네.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제가 잠깐 간증할 그 지역에 얘가 여기서 너무 비싼 데 있다가 그 딸 학교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큰 집에 부잣집에 이혼한 한국 여자인데 이혼한 사람이 자기 집이 너무 커서 2층을 우리 딸을 빌려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엄마 부동산 하면 어떻게 그래서 야 설계산 하자. 엄마가 해봤잖아.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만 지나면 연초부터 또 긴장.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 보면 1등에 대한 그런 내가 막 그게 스트레스 받더라고. 뭐 1등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 해라. 1년에 하나만 팔아도 부동산이 안 난다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 내일 같이 교회를 가야겠다. 우리 얘가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 있어. 가자마자 이삿짐 나누는 흑인이 이삿짐을 나눠주는데 세상에 뭐가 막 정신없게 하더라니.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뛰어가니 주인 뭐 위에 얹이나 폐물을 갖다 싹 다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3,000몇 백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막 정신이 없고 새벽 3시에 전화가 엄마 큰일 난다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은 완전히 하나님이 고난에 완전 빠뜨린 나만 보라고 지금 하는 때입니다. 절대로 지금 하나님이 걔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끌려고 하면은 세상 뜻대로 안 해줘요. 왜 그러나 네 나만 봐. 나를 보라는데 왜 세상 네 뜻대로 사느냐고 지금 계속 그런다고 내가 막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해 보험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을 수는 있는데 처음 이사 가자마자 주인하고 그런 관계가 되죠. 얼마나 좀 엄마 나 주인하고 어떻게 살까 이러더만. 그 내가 어쨌든 내가 그쪽에 가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라 교회 가라. 집에서 예배만 드린데 지가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될 일이 아니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만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만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꼭 교회를 가라 했더만 엄마 너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나 물어봐 그랬더만 주인이 교회 다닌대 그랬더만 엄마 내가 내 때문에 손해를 엄청 받게 되면 주인 따라 가야 되겠어.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이끄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교회를 가는 기도를 방송 듣는 우리 임수경입니다. 자 너무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도록 그동안 너무너무 19살 때 영국을 가 지금까지 42인가 될 때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지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디모데 같은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아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보가 사랑하는 명호가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다니까.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으세요. 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시대를 이기는데 불안해가 들들 떨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내가 살아나서 정말 천국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육체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잖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 했잖아. 육체를 위해서 심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다 순종하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때에 맞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아는 자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읽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지막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습니다. 네,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이런 때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도 더 많습니다. 믿다가 실종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서 또 깨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를 꼭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손길에 만배를 갚아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어머니와 언니와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빛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사역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디모데 같은 그런 귀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